지난 시간에 우리 제목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보았죠. 무엇이 다른가 했을 때 우리 고백이 다른 자들이다. 우리의 삶의 고백,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세상에서 뒤처지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빨라지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빨라지는 조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해지고 또 발걸음이 빨라지게 되죠. 남들은 저만치가 않은데 나는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다른 집의 아이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이 하니까 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분주하지 않으면, 바쁘지 않으면 뭔가 좀 뒤처져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또 남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경험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들보다 먼저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먼저 알고 빨리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기도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자녀들에게 하시고 또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머리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잘 감당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리더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 삶을 통해 자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일과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이 땅을 감당해 가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땅을 감당하는 것, 그 앞에 가서 앞서가서 이끌어가는 걸로 우리는 많이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 그 말,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앞서가다, 뒤처지지 않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과 발맞춰 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고 앞서서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세상에서 앞서간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앞서고 조금 먼저 되는 거지 세상조차 앞서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다 뒤처지지 않다라는 것은 단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가려고 하고 조금 더 먼저 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세상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안내하는 그곳까지, 허락하는 데까지 그 안에서 그냥 가고 있을 뿐이에요. 남들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앞서간다는 게 세상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이 가는 그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했을 때, 앞서간다고 했을 때 세상이 가는 그 운명대로 그냥 같이 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사야 24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에 해당합니다. 요한의 묵시, 요한의 계시록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뭐라고요? 이 땅이 뭐예요? 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이 땅이 공허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그 안에서 앞서가고 뒤서가니 높으니 낮으니 했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시니까 그 높고 낮음이 그 앞서고 뒤섬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들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의미 아시겠죠?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같을 것이죠. 여러분 땅의 운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 안에서 앞서가고 뒤처지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끄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같을 것이라 같을 것이라 같을 것이라. 우리는요 이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먼저 이루었고 누가 먼저 됐고 누가 더 높은지 참 그 차이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먼저 태어난 것도 어떤 크기의 차이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앞서가고 또 먼저 됐을 뿐이지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른 위치에서 같은 길을 갔을 뿐이에요. 이 땅의 운명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각하기에 다르다 하지만 조금 다른 위치에서 같은 길을 가는 게 이 땅의 운명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에 앞서기를 원하고 무엇에 먼저가 되기를 원하는지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앞선 것인지 믿음의 길에서 먼저 된 것인지 그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땅에서 앞서고 먼저 되고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시면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차이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처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세상을 앞서가야 한다며 세상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빼어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의 기준으로 빼어난 것. 특별한 위치에 오르긴 했지만 결국에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늘 걱정되는 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뒤처지면 안 되는데 뒤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바빠요. 이것도 시켜야 되고 저것도 시켜야 되고 앞서게 해야 되니까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상위권에는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앞서가게 했는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정말 그대로 앞선 자가 됐어요. 정말 상위권에서 학교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앞선 자가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신앙은요 떨어진 자가 됐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에 앞서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앞선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앞장서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당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는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것을 취하여 얻어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처지지 않고 앞장서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다른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다른 게 뭐냐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들 이 땅의 삶에 대한 이해들 고백이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다른 게 뭐냐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많이 하는데 많이 가는데 무엇을 알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 지금 앉아있어도 될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지금 있어도 될까? 뭔가 하나 더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찬양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길 내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는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알 수도 없고 이 땅이 갈 수도 없고
이 땅에 따라올 수도 없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같은 길을 가서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르나 늘 인식이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 같은 길을 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서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요, 생명에 대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래요.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특별한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열방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내셔서 불러내셨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길? 세상의 열방들이 가는 길을 따르고 있잖아요. 애굽의 길, 아수르의 길, 바벨론의 길. 이 길로,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들, 발전한 나라들, 힘이 있는 나라들, 어떤 길로 가야 유익할지 따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은 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의 길을 버렸도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버리고 결국에는 망해버린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서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 아주 길게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나라들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길은 심판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그래요. 다른 길을 간 자들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2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이 땅이 지나갔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자들이 이와 같은 길, 왜 이 땅의 길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나게 하신 그 일 이후에 여전히 견고한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사람들, 여러분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앞선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득문득 살아가다가 여러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들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여러분, 저렇게 많이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다른 길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과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고백과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면 그 길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다르게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만 해주시길 바라면서 같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실 수 없는 일들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운명을 정했는데 이 땅에서 그 앞서고 뒤서고 되어지고 이런 그 차이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차이를 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늘 비교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길은요, 차이를 두는 거예요. 내가 뒤떨어졌을 때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받고, 근데 앞선자가 됐을 때는 그때는 또 떨어질까봐, 또 뒤처질까봐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똑같아요. 뒤따라가는 자나 앞선 자나 마음의 부담이요, 똑같아요. 언제 따라갈까? 따라갔으면 언제 떨어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앞서서 들어간 자나 맨 뒤에 들어간 자나 똑같이 분배해 주었어요. 공평하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인데 밖에 나갔더니 아침에 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를 보냈어요. 점심 때 갔더니 또 빈둥빈둥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또 오후에 늦게 갔더니 또 일 못 구해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해질녘에 일 끝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인이 똑같이 품삯을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와 같은 차이가 없어요. 먼저 간 자나 뒤늦게 따라간 자나, 이게 하나님의 이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남은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부족할 것 같거나 내가 아니면 이 자리에 머물렀는데 뭔가 뒤떨어져 있을 것 같거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상급이 있고 비교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다른 박질해야 더 얻을 수 있고 못 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여러분, 땅은요, 깨어지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에 있는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와 대비해서 24장 땅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잘 서있다, 나는 이루었다, 나는 앞선 자가 했을 때 나는 높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니까 그 위에 있는 자를 다 넘어지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넘어진 자예요. 다 넘어진 자. 다 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깨어지고 갈라지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흔들릴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건지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인을 주시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 이 말씀처럼 땅이 갈라지고 있었을 때 그게 사인이에요. 우리 안에 언젠가는 모든 사람의 삶이 저와 같이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다 흔들리게 되는구나. 우리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이 흔들리는 시대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심지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첫째 지인이 이름을 심지라고 짓고 싶었어요. 심지. 제가 진지하게 아내한테 심지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네. 그래서 제가 동의를 못 얻어서 이름을 못 줬어요. 근데 정말 심지란 이름을 제가 짓고 싶었어요.
혹시 누구 딸이나 손녀 태어나면 제가 그냥 내어드릴게요. 대신 사용하세요. 심지. 이게 오묘한 의미가 있어요. 심지. 예.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직장 다니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있을 때 정말 그리고 막 이 땅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을 때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이 길은 내 자신이 없고 정말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만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이 감동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심지만 경고하면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요. 그 뒤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떠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제 안에 그 모든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왔어요. 심지. 그래. 견고한 심지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키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내가 뭘 이룰까, 성취할까, 내가 해서 될까 안 될까, 그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만 되어진다. 여러분 심지가 뭐예요? 기름과 불꽃의 매개체예요. 심지라는 것은. 그 심지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기름에 심지를 꽂고 있으면 그 기름이 심지를 통해서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꽃을 낼까, 내가 기름이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름이 가득한 곳에 견고하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이 불빛보다는 화려한 불빛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다 꽂고 싶어요? 이 땅에 꽂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밝은 빛들, 활발 타오르는 빛들. 여러분 그래서 심지를 옮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도 같고 또 저 자리에도 있어야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요동하니까 불안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심지는요,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는 불타버립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린 심지에 그 땅의 것이 닿으면 더 이상 타오를 기름이 없으면 그 심지는 타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운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그 모든 기름의 원천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끊임없는 은은한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평안함 아닙니까? 평감함. 걱정하지 마라. 기름이 떨어질까봐, 불꽃이 사그라들까봐. 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기름은요, 평안함이에요. 고요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낸다면 견고한 심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룰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나는 다만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우리의 은총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그냥 견고한 심지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 길에서 나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귀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 절대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되고 앞서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길과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길이라는 것. 여러분 항상 믿으시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평강하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